주목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말해주는 직업인데 왜 현대인들의 심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게 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일방적인 것보다는 막 지시적이고 설득하고 변론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적으로 살기보다는 좀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끄집어내서 함께 울고 함께 이렇게 푸는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주목을 받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줄 알고 도전해 볼 만한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많이 진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심사위원들 얘기를 자주 듣는 게 뭐냐면은 노래도 이야기하듯이 해라. 과거에는 막 고음 올라가면 좋게 봐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고음 그게 중요하지 않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듯이 가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읊조리듯이 노래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읊조리라고 하는 거는 작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 속에 3분이라는 짧은 노래 속에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 청중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그게 진짜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하듯이 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삶에 스토리가 좀 있어야, 신앙에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포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이제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야기하듯이 써내려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소위 사람 냄새가 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스토리들이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누가의 서론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이제 서론을 시작을 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책을 쓰는지를 이제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가졌던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복음서 기록의 열풍이 불었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2제자 대부분이 복음서를 다 썼는데요. 예를 들면 도마도 복음서를 썼고 베드로도 복음서를 썼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도마 복음은 없잖아요. 베드로 복음도 없죠. 베드로 전후서는 있습니다만은 탈락을 했어요. 아쉽게도 사도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66권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잖아요.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 복음서를 쓰려는 열풍이 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은, 흔히 강추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영화를 봤다든지 좋은 거 먹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막 자랑 삼아하고 강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붓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 만난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복음 성경은 짧게 돼 있습니다만 좀 풀어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할 수 있다면은 다 세렌디피티인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특별한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기적적이고 놀랍잖아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신도 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쓴 열풍이 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탄절을 계기로 복음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런 소망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지난 19세기에도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풍이 부른 바가 있었는데, 그 소위 예수전 열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 1세기에 이 복음서를 쓰려는 열풍하고 19세기에 불었던 예수전 열풍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계가 이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9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제 말씀을 판단하고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학자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이제 복음서를 다시 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썼던, 제자들이 썼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소위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내서 복음서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큰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예수전을 연구하면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뭐 기적들이라든지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다 뺍니다.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오병이어를 베풀었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거 다 뺍니다. 다 빼면서 이제 순수 역사적인 예수만 찾아내려고 냈는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복음서 안에 역사적인 예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학문의 의미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대한 바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세기에 많은 예수전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르낭이 쓴 예수전인데, 저도 이 책을 신학교 때 구입했던 바가 있고요. 좀 들여다봤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술적이고 굉장히 연구한 흔적이 보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찾는 책인데,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별로 찾지 않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을 정도, 학술적인 의미이기 여러분에게 뭐 강추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책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르낭은 이 책을 연구하고 쓰고 나서 기독교를 떠났어요. 기독교를 떠나서 동양 종교로 귀회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나서 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야 할 텐데 기독교를 떠났다?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학술적인 가치는 있는데, 대단한 노력은 했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초대교회 불었던 이 부슬던 열풍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쓰였다고 한다면, 19세기의 예수전 연구는 자기의 이성으로, 인간이 합리적인 걸로 주님을 찾다가 실패한 연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의도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서전을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은혜들을 쓰려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초점이 빗나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예수의 교훈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되 바른 의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교훈을 주는 연구였다고도 봐야 되겠죠. 이제 누가가 당시의 열풍을 이제 따라서 방대한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권은 누가복음이고 이제 2권은 사도행전이잖아요.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한 권의 역사적인 책이 쓰여지려면 한 10년 정도 필요하대요. 역사적인 고증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자료도 읽어야 되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소설을 책을 낼 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누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방대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해 준 그대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쓰게 된 원칙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개인의 사견을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목격자와 처음부터 목격자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으며 어떻게 고침을 받았으며 또 그 당시 느낌이 어땠으며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어땠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만의 스토리는 어떤 게 있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 또 삭개오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고 하는 흔적이라고도 봐야 되겠고요. 그럴 뿐은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계시받은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애쓰면서 만든 책이고요. 한 장 한 장 사리부터 된 책이지 뚝 떨어지는 이상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야말로 확실한 말씀의 일꾼이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누구겠어요? 12사도죠. 그리고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70명의 제자들이야말로 이제 가장 확실한 일꾼들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과 동거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3년간 동거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주여 계시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사도를 만나는 거죠. 베드로도 만나고 또 마태도 만나고 또 빌립도 만나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 무슨 이야기야? 그걸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방대한 복음을 쓰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가 이 복음서 쓰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방대한 얘기 쓰게 된 자체가 세렌디피티죠. 어떻게 누가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가 이제 당시의 열풍을 따라서 붓을 들면서 책을 쓰는데 분명한 목적을 소개를 해요. 자, 3절 4절을 왜 이 책을 썼는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누가가 이 책을 왜 썼다고요? 독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은혜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데오빌로는 히라본데 데오는 하나님이죠. 데오스, 데오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각하라고 한 것은 우리는 누구한테 각하라고 그러나요? 하나밖에 없죠. 대통령 각하.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로마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공무원, 어떤 관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는 지금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로마의 고위층 데오빌로가 이 복음서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스토리가 생기면 로마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스토리가 생기면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에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생기면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 편지 썼음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군대 문화가 익숙하니까 어느 부대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뭐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은요, 휘하 부대가 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사단장님이 교회 가신대. 그럼 휘하에 있는 이제 부하 장교들과 이제 군인들이 군대 갑니다. 사단장이 교회 가셨는데 휘하 장교가 교회를 안 갔다. 그건 자살행위예요. 생각이 있는 장교라면 사단장이 교회를 가면 내가 설사 불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장이 이제 장성이나 사단장이 이제 크리스찬이면은 그 부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열풍이 불고요. 초코파이 열풍이 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단장이 불자네. 신실한 불자예요. 그런데 휘하 장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교회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됩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교회 간다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사단장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단장님은 절에 가지만 나는 교회 갑니다. 그러면 그러게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괘씸한 놈, 그러지 않겠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계급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영향력이라는 게, 그 데오빌러라는 사단장이 교회를 나가면 다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누가의 의도인데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연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데오빌로가 들으라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3번씩이나 사도 회심 스토리를 들으면서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나. 그래서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2권의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왜 오늘도 말씀을 듣는가? 알고 있는 거에 머물지 않고 확실하게 진일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마는 참 신앙 가지기가 어려워요. 저 교회 문턱 들어오기가 이 마산이 어렵습니다.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확실한 신앙 갖기가 참 또 어렵습니다. 지금 데오빌은 어쩌면 기독교에 호감을 가지는 정도, 아니면 교회 처음 나가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확신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누가복음의 2권을 읽으면 확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죠. 아멘. 이번 한 주간 2권에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데오빌로라 생각하고 확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그리스도인 확신이라는 책을 냈는데 1:1 공부의 이제 참고서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스타트가 신앙의 ABCD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자를 따서 A, B, C, D 기억하기 좋게 했는데, 그 A는 뭐냐면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 죄인 아니야. 그걸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인데 그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첫 번째 단계고요. 2번째는 believe, 믿는다는 거죠. 뭘 믿냐면 그 죄의 문제, 내가 죄인이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트는 얘기하기를 성경 전체를 몰라도 된다.
교리문답 몰라도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 했는지를 다 몰라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믿어도 충분하다. 참 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알아야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알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쭉 현실도 보면은 소형 공부 많이 했는데 잘 믿는 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트가 얘기하기를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만 믿어도 충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컨시더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려해보고 고민해본다는 뜻이잖아요. 뭘 고민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구세주인 거죠. 구세주. 물에 빠진 나를 건져준 분인 동시에 내 모든 삶의 주인도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세주로는 믿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요. 돈에 대해서 내 맘대로 쓰고요. 시간 내 맘대로 쓰고요. 재능 내 맘대로 씁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 뜻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재능을 써야 되는데 고민되겠죠. 어디 해결되셨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인가? 마지막 D는 이제 Do는 실행하는 건데요. 내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인격적으로 주님 모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저자도 스터트도 기독교 입문한 지 18개월 만에 Do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A, B, C 단계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 A, B, C가 해결됐다고 확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스타터가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신앙이 필요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자의 사역을 알아야 된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성자의 사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테일러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내지 선교의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던 세계적인 선교사니에요. 테일러가 17살 때 하루 아버지 서재에 들어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작은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을 보다가 그런 문장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사역.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테일러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큰 감동이 되면서 회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대한 선교사로 이제 탈바꿈되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테일러 어린 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의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뭐 공부든 직장일이든 집안일이든 많은 과업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막 분주하게 살잖아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게 공부든 장사든 어떤 살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나는 다 이루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렇게 버거워하는가?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버거워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다 이루어지잖아요. 뜻대로 다 되잖아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주님 찾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거다.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런저런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람은 자꾸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업적을 내고 뭔가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말로는 주님인데 자기 성취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오늘 이 아침에 다 이루신 주님을 믿으면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성적 가져가지 않아요. 적당히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욕심 부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성부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신앙이 확신으로 자라가려면 이번 주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열심히 읽으면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먹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설교를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지를 말고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구약을 씹어 먹으시고 신약을 씹어 먹으시고, 그래서 밥을 잘 씹어서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배가 부르고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자라는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방대한 책을 쓰는 것도 데오빌로가 이 두 권의 책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확실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일꾼, 큰 사발, 유명한 광고 문구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큰 일꾼, 큰 사발. 이거 아마 그 컵라면 광고죠, 이거 아마. 저는 이 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포교회가 큰 일꾼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큰 사발. 구약의 큰 사발, 신약의 큰 사발, 신고의 큰 사발을 먹어야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충분히 받아 먹은 사람이 큰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오늘날에도 환상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인생이 참 입지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도 독일에서 호주에 다시 귀국해서 크게 쓰임받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얘기하다가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NIV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추천하면서 하여튼 모든 단어를 찾아서 액센트를 다 붙여가지고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리내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 NIV 성경을 드라마타이즈로 번역한 분이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스토리 하듯이 그거를 저한테 다운받아 주면 이거를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들으면서 소리내서 매일 읽었더니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로 가라, 독일로 가라, 다시 국내로 복귀하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인도를 받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국 목사 당신도 할 수 있잖아, 힘내, 그러면서 그 파일을 복사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큰맘 먹고 소리내서 읽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건성 듣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집중해서 파고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거는 보게 하고 갈 곳은 가게 하면서 쓰임받더라는 사실이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환상을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세 번째 확신을 위해서는 성령의 증거를 얘기하는데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이거 좀 해보자 하늘래? 관심사를 주시고 호기심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기도 해요. 죄를 많이 짓고 막 죄책감 있을 때도 성령님은 괜찮아. 불효자도 자식이거든. 불효자는 상속 못 받나? 그렇지 않거든. 네가 죄를 지어도 너 여전히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면서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트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님은 정원사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정원사이시다. 그러니까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잖아요. 잡초를 제거하고 풀을 다듬어주고 이발도 해주잖아요. 단정해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잡초도 있고 독초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독초 뽑아내시고 쓴뿌리 뽑아내시고 잡초 제거하셔서 우리 마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독초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것은 뭐예요? 정원사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정원사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독초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원사 성령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좋은 정원이 되도록 평안한 정원이 되어서 평안한 삶이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기를 바라요. 결혼을 잘 하려면 평안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보면 느끼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평안한지 마음이 어떤지 느끼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거치니까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면 사람이 따르게도 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성사하면서 좋은 만남이 되지 않겠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라고요. 어떤 선물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누가의 서론을 나눴는데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관심사였어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를 위해서 애를 쓴 것이었는데요.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가포교회에 나오고 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올해가 2주 남았잖아요. 오늘 17일이니까 오늘까지 14일 남았죠. 2주 남았잖아요. 2주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짧나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2주간 스토리를 만들겠다.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성탄절 앞 특세들을 하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이제 성탄 한 주 남았는데요. 새벽을 깨우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남들 다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만나서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뜻을 정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읽으면서 주님을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내 지난날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돈의 문제, 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은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체험받아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어보지 않겠어요? 남은 2주간이면 스토리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집중해서 주님을 찾아서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신마산에 주님의 널리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말씀을 썼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데오빌로야. 나는 데오빌로가 될 거야.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되면 가포교회가 새로워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오시면서 데오벨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의 데오벨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데오벨로를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이 한 주간 남았는데, 한 해가 2주 남았는데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뜻을 정하고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앙을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유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